이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를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시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담임 목사님의 인사를 훔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누리세요. 하늘 복 많이 누리세요. 네. 요한복음의 표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런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표적이었던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그 표적을 보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런 결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선별한 7가지 표적 중에서 오늘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줄 두 번째 표적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병에 걸려서 죽어갔던 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표적입니다. 우리 46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로 잠깐 가셨다가 첫 번째 표적을 행했던 가나라는 동네로 다시 오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왕의 신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왕의 신하라고 쓰인 단어가 바실리코스 이런 단어인데요, 이거는 왕실 소속 관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 당시에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 통치자는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이 왕의 신하라면 이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인 겁니다. 그러니까 직급이 높은 사람이죠. 이런 직급이 높은 왕의 고위 관리가 지금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그 이유는 아들이 지금 심각한 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4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사랑하는 자녀가 아팠을 때 아마 다들 기억이 있으실 텐데요, 아이가 감기에 걸려서 열이 조금만 높다 싶으면 아기가 이게 잘못될까봐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막 바로 응급실로 달려가더라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크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부모님의 마음은 그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본문의 이 아이는 감기 정도가 아니고 거의 사경을 헤맬 정도로 심각한 상태인 거죠. 그러니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놀라고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을까. 근데 이 왕의 신하였잖아요. 왕의 신하였기 때문에 평소 이 가족은 그 지역에서 가장 실력 좋은 최고의 주치의한테 치료를 받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유명하고 실력 좋은 주치의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죠. 이 주치의도 전혀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오늘 이 왕의 신하처럼 지위가 높고 또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큼 큰 성공을 이룬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살다 보면 자기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어쩔 수 없는 위기,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한계를 맞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그 반응은, 왕의 신하는 아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순간에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왕의 신하고 그 지역 최고의 주치의가 있어도 할 수 있는 게 없구나라고 깨달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죠. 한계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두 손 들고 항복한 채로 겸손히 예수님 옆에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왕의 신하도 이런 엄청난 인생의 위기 앞에서 모든 것을 제쳐두고 낮아진 마음으로 겸손하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원래 이 왕의 신하가 살던 곳은 가보나움이라는 동네인데 이 가나라는 곳까지는 대략 35km 정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이나 마차를 타면 2시간을 막 쉬지 않고 달리면 갈 수 있는 거리, 아마 대전 정도 되지 않을까요? 요즘 KTX 2시간이면 가는데 아니 그 정도는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2시간 정도 달려서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러니 이 왕의 신하는 그 거리에서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리고 쉬지 않고 말을 모아서 도착한 후에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여,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서 내 아들의 병 좀 고쳐주시오. 이렇게 간절히 부탁하오. 직급이 높은 사람이기에 예수님에게 존대는 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부탁했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자신을 찾아와서 이렇게 온통 얼굴이 눈물 범벅, 콧물 범벅으로 돼서 간절하게 부탁하는 이 왕의 신하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왕의 신하에게 먼저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항상 자기를 따라다니던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건 지금 왕의 신하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왕의 신하를 앞에 두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지금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갑자기 왜 생뚱맞아 보이는 다른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살펴볼 이 두 번째 표적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를 좀 보여주세요. 믿을 만한 어떤 표적을 보여주시고 어떤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아직 믿지 못하던 사람들을 위해서 이 표적을 행하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믿을 만한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이게 뭐가 잘못된 걸까요? 당연하잖아요. 목사님, 뭔가를 믿으려면 내가 믿을 수 있는 뭔가 확실한 증거를 봐야 믿을 거 아닙니까? 요즘 좀 문제가 되는 보이스피싱 한번 봐봐요. 누가 보이스피싱을 해서 전화가 왔는데 아 그런가요? 하고 탁 한 번에 믿어버리면 통장에서 돈이 1,000만 원, 2천만 원 쑥 빠져나가는 거죠. 제가 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밥을 타려고 하는데 그 주방 간사로 일하시는 권사님이 바로 그 직전에 딸에 관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습니다. 바로 거기서 막 벌벌 떨면서 전화를 받는데 딸이 납치됐는데 돈을 안 보내면 죽여버린다, 이런 얘기를 엄마한테 하니까 거기서 막 벌벌 떠는데 이 말을 딱 믿고 돈을 보내면 그냥 당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교묘하고 영악한지, 속지 않으려면 정신 바짝 차리고 의심하고 또 의심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세상은 워낙 속이고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한 곳이기 때문에 정말 믿을 수 있는 확실한 근거나 증거가 있어야, 그게 없다면 사람의 말을 그렇게 쉽게 믿어서는 안 되잖아요.
더욱이 말해요. 요 예수님 당시에 학자들의 연구를 따르면은 당시 이스라엘 안에 자칭 그리스도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여러 명 있었대요. 내가 그리스도야. 아니, 내가 그리스도야.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다들 자기가 진짜 그리스도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 아무 주장이나 믿고 그 사람 따라가면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증거를 요구하는 게 당연하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왜 본인을 믿고 싶어 하는데, 나는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고 싶습니다. 그러니 좀 확실한 증거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믿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왜 책망하듯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나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책망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걸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볼까요? 말라기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말라기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뭘 얘기했냐면,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을 앞두고 먼저 그 이르기 전에 내가 먼저 누굴 보낸다?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근데 엘리야가 누구예요? 요단강에서 하나님께 들림을 받은 그런 선지자잖아요. 그 선지자가 들림을 받고 하늘에 있었던 그 선지자를 다시 마지막 때의 최후의 선지자로 보내겠다라고는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들림 받았던 엘리야가 이 땅에 다시 나타난다면 이제 뭐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올 거고, 그 심판을 위해 그리스도가 올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 엘리야가 나타난 것을 보고 그리스도를 분별할 수 있겠죠. 이제 그리스도 오신다는구나. 그런데 열왕기 하 1장 8절을 보면 엘리야의 외모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는데, 엘리야는 털옷을 입은 사람이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 여러분,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허리에 묶은 사람 또 생각나는 사람 없나요? 마태복음 3장 4절에 가보면 침례 요한이 뭘 입었다? 낙타 털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다녔다.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침례 요한의 개인적인 스타일, 어딘데 스타일이 그런 낙타 털옷을 입는 게 좋아서? 아닙니다. 하나 더 근거가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에 대한 또 다른 예언 중에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내가 이 사람을, 이런 존재를 먼저 보내겠다고 예언했거든요. 이사야 40장 3절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먼저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너희는 준비하라. 근데 그 외치는 자가 어디서 외치죠?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합니다. 근데 침례 요한이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광야에서요. 우연의 일치인가요?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이고 엘리야와 같은 자라고 스스로 자처하는 거죠. 그 침례 요한의 정체성, 내 사역의 정체성은 엘리야와 같이, 또한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와 같이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의 사명을 내가 갖고 있다라고 인식한 겁니다. 혹시 침례 요한이 좀 정신 나간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어떻게 감히, 구약에서 엘리야 하면 아주 위대한 구약의 선지자잖아요. 그 위대한 구약의 선지자와 어떻게 자기를 감히 동일시하고, 자기가 뭔데? 광야에 머물면서 외치는 자의 소리 외치면 다 이사야가 예언한 그 외치는 자의 소리인가?
거기서 광야에서 옷을 그렇게 입고 외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막 외치고 있는 침례 요한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미쳤거나 진짜거나 둘 중 하나겠죠.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침례 요한 선생님을 어떻게 봤냐면요,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라는 유명한 역사가 있거든요. 유대인인데 이제 이렇게 포로로 잡혀서 전향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 고대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침례 요한에 대해 당시 사람들의 인식을 기록해 놨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그 무렵 유대인들 가운데 더러는 헤롯의 군대가 멸망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징벌이라 여겼다. 이는 그가 침례자라 불린 요한에게 행한 일 때문이었다. 요한은 선한 사람이어서 서로 간에는 정의를, 하나님께는 경건을 실천하라고 백성들에게 권면하였고 그런 삶을 바탕으로 침례로 나아가라 하였다. 이건 성경 말씀이 아니니까 아무나 하면 안 되고, 여기서 언급되는 헤롯의 군대가 멸망했다라는 것은 실제 역사적 사건입니다. 헤롯 안티파스, 아까 얘기했던 헤롯 안티파스가 아라비아 왕이었던 아르테스 4세와 전쟁이 났거든요. 거기서 완전히 거의 군대가 멸절할 정도로 망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헤롯 안티파스가 이 침례 요한을 죽이잖아요. 그가 침례 요한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한 거야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왜? 침례 요한을 상당히 존경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침례 요한에 대해서 정의를 말하는 선한 사람, 경건을 실천하는 경건한 사람, 하나님이 마치 인정하시는 선지자처럼 여겼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유대인들은 왕 앞에서도 권력자 앞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직언을 하는, 결혼에 대해서 비판을 했잖아요. 그런 고귀한 성품을 가지고 정말로 광야에서 선지자처럼 외치며 살았던 진실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침례 요한을 존경하고 따랐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 많은 유대인들, 심지어는 유대 지도자들까지도 침례 요한에게 와서 뭘 받았다? 침례 받았습니다. 지도자들까지 존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 미치광이가 아닌 거예요. 신뢰할 만한, 뭔가 그 당시의 사람들이 정말 존중할 만한 그의 말 한마디에 무게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침례 요한 선생님께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 30절,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침례 요한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예수님께 주다가 그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한 바로 그 그리스도다. 침례 요한이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외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헤롯 안티파스의 결혼을 비판하다가 억울하게 잡혀서 목이 잘려 죽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보내시겠다고 한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가 그리스도의 오실 것을 예비하는 자거든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분별하게 하는 그 소리를 외치는 자란 말입니다. 근데 이 침례 요한, 엘리야와 같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 사람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지목한 사람이 몇 사람일까요? 오직 단 한 사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향해서만 이 말을 한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다. 그러니 침례 요한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침례 요한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성취이고 그를 통하여 예수님을 선포했구나, 우리에게 드러내줬구나. 그러니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한 그리스도였다. 근데요, 분명히 침례 요한을 신뢰했거든요. 그 당시의 사람들이 존경했거든요. 그의 말에는 무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단 말입니다. 근데도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지 않고 뭘 요구했죠? 계속 다른 표적과 기사를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부족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그걸로는 성이 안 찼던 겁니다. 하나님, 내 눈앞에, 예수님 내 눈앞에 뭔가 해보세요.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믿을 만한, 내가 인정할 만한 뭔가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 태도였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그 말씀을 통한 믿음의 길을 열어두셨는데, 유대인들은 그런 하나님의 방법을 외면했죠. 오직 자기가 원하는, 자기 눈에 원하는 그런 표적과 기사, 그 증거만을 요구했고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보냐면요, 믿음에 대해서 가진 유대인들의 태도는 마치 자기가 재판관이 된 것처럼, 재판관들, 저는 법정에 안 가봤지만 별로 잘못을 안 해가지고, 법정에 가보면, 영상으로 보면 재판관들은 낮아요, 높아요? 제일 높이 앉아 있어요.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서 다 내려다 봅니다. 유대인들이 자기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을 피고석에 앉혔습니다. 낮은 피고석에 앉혀서 예수님 향해서 뭐라 그러는 거죠? 그거 가지고는 내가 너를 예수라고,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없어. 내가 너를 믿고 너의 말을 신뢰하려면 내가 판단해 줄게. 내가 너를 그리스도라고 믿을 만한, 인정해 줄 만한 증거를 한번 변호해 봐. 자기가 재판관이고 예수님이 낮은 피고석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한 것이 아닐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방식을 고집하는, 자기만의 믿음을 고집하는 교만이 아닌가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늘 이 두 번째 표적을 앞두시고 행하시기 전에 이 교만한 자들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너의 방식으로 믿기를 자꾸 믿음을 요구하는 너희들아, 믿음이 정말 진정한 믿음은 어떤 것인지를 오늘 이 왕의 신하의 기적을 통하여 보여주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 49절 50절 읽어보겠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께서 지금 왕의 신하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가라는 거예요. 너희 아들이 살아있다. 증거는요? 예수님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살아있나요? 어떻게 알아요? 지금 이 사람은 가버나움, 35km 떨어진 가버나움에서 예수님 앞에 있고, 자기 아들은 사경을 헤매는 자기 아들은 35km 저 멀리 떨어져 있단 말입니다. 아니 지금 시대라면요, 지금 이 시대라면 바로 예수님이 그 말 듣자마자 그래요?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래요? 그럼 전화 걸겠죠. 여보, 충기 살아있어? 충기 살아있어 죽었어? 당장 확인이라도 해보면 그게 진짜구나 알 수 있을 텐데, 이 사람은 지금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도 그냥 돌아가기로 한 거잖아요. 그 결정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왕의 신하니까 그 높은 지위를 이용해서 당장 군인들 동원해서 안 가? 잡아다가 끌고 갈 수도 있잖아요. 거기서 아들 보고 기도해줘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겸손하게 그 예수님이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을 그냥 믿은 거죠. 그 말씀을 그냥 믿고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 표적 때문입니다. 바로 이 사건 전에 가나 그 지역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 사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있었잖아요. 이 소문이 쫙 퍼졌고 이 소문을 이 사람도 듣고 온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항아리에 하인들을 시켜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냥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했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에 하인들이 그대로 순종했죠. 그 말씀대로 순종해 갖다 줬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하인들에게 먼저 이런 요청을 했잖아요. 뭐라고 말씀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 포죽에서 그 소문 났잖아요. 예수님이 뭔가를 하시기 전에 그 마리아가, 엄마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그랬어. 그런데 갖다 떠줬더니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대. 이 말씀이 퍼졌단 말입니다. 왕의 신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죠. 그 소문을 들었죠. 그러니 나도 과감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가면 내 아들 낫겠지.
그렇게 믿음으로 선택한 거죠. 아직 몰라요. 진짜 될지 안 될지는 모르죠. 근데 불확실하지만 믿음을 갖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죠?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1절부터 53절 읽겠습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되게 놀라운 건 어저께 그랬는데 지금 가서 아니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면 당장 궁금해서 가볼 것 같은데 그 다음 날에 가보는 거예요. 그런데 가봤더니 뭐라 그럽니까? 가는 길에 종이 와서 아이가 살아있다 알려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살아있습니다. 근데 그 때를 물으니 그 전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 여기 7시니까 6시간 더하면 12시경에 아이가 낳습니다. 와우, 할렐루야. 치유의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니 어떻게 사경을 헤매던 그 아이가 무려 35km가 떨어진 곳에서 가라, 아이가 살아있다 그 말씀, 35km나 떨어진 곳에서 하신 말씀대로 어떻게 말씀만으로 살아났을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시점에 이 아이가 살은 것을 알았을 때 이 아버지는 이거야말로, 이 기적이야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증거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처음에 예수님이 가라, 네 아이가 살아있다는 아직 불확실한 믿음이었잖아요. 정말 살아있는지 아닌지 모르니까 일단 믿고 가는 거죠. 믿고 순종했던 거죠. 근데 가봤더니 그 아이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나는 기적을 받고 그 믿음의 증거가 나타났잖아요. 그 믿음이 실제 사건으로 일어나는 것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아, 예수님 진짜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나만 믿은 것이 아니라 그 왕의 신함만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온 집안이 다 믿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앞에 믿음, 말씀을 믿고 갔던 그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구원에 이르는 진정한 믿음으로 연결된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믿음의 방법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믿음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두 번째 표적을 행하신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보통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믿으세요. 그럼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죠? 좋아요, 나도 믿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믿을 만한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나도 그러면 그것만 보여주면 나도 기꺼이 믿을 거예요. 근데 하도 세상이 거짓이 많은데 어떻게 그 말을 내가 믿을 수 있죠? 증거부터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세상의 방식이잖아요. 세상의 믿음의 방식은 증거를 보여주면 믿겠습니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뭐죠?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이라고 하는 거기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6절 아주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알려주고 있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니? 하나님을 만나고 싶니? 먼저 믿어. 아니 어떻게 믿어요? 증거도 없는데. 아니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하나님은 먼저 너가 믿음을 선택하기를 원해. 아직 불확실하지만,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믿어.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셨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 그래서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 그 말씀을 믿어. 아직 불확실하지만, 아직 의심이 되지만, 아직 두렵지만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실까요? 믿는 자에게 그가 계신 것, 그가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믿음의 증거. 이 왕의 신하가 바로 그런 믿음의 길로 나간 것 아닙니까? 가라, 내 아이가 낳았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아니 이 지역 최고의 의사도 고치지 못한 내 아이가 그냥 말만 확 했는데 낫는다고? 말이 되나? 충분히 의심할 수 있고 여전히 불안하겠죠. 정말일까? 됐을까? 근데 그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믿기로 선택했습니다. 믿어야지.
그 가나 혼인잔치에도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기적이 나타났는데 나도 아직은 두렵지만 믿어야지. 그런데 그 말씀을 먼저 믿고 나아가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정말 아이가 말씀대로 낳는 기적이 일어났고 결국 자기가 선택한 믿음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얻게 된 거죠. 확실한 증거를 받잖아요. 아이가 정말로 그 말씀대로 낳는 믿음의 증거. 그랬더니 그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완전한 믿음에서 확실한 증거로. 근데 그 확실한 증거가 어디로 이끕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처음의 시작은 불완전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그 믿음으로 구하는 자,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보여주실 때 그 증거를 붙잡고 그 증거를 보게 되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게 된다. 이것이 로마서 1장 17절에 바울 사도가 알려주는 믿음의 원리입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두 가지 믿음을 똑같은 믿음일까요? 똑같은 믿음이면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겠죠. 다른 겁니다. 뭐가 다를까요? 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지만 앞의 믿음은 아직 불확실한 거예요. 아직 온전한 믿음은 아닙니다. 아직은 연약하고 아직은 염려하고 의심하고 아직은 확실치 않은 믿음인데 그 믿음을 선택했더니, 그 말씀을 믿고 그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선택해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따르는 증거를, 내가 살아있다는,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한다는, 내가 너를 구원하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 증거를 본 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셨네, 정말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네, 예수님은 내 삶에 역사하셔서 나를 변화시키는, 나를 구원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가 맞구나 라는 진정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 불완전한 믿음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진정한 믿음의 길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붙잡아야 될 것이 뭡니까? 어떤 증거입니까? 하나님, 이것 해주시면 내가 더 믿음을 갖고,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더 신뢰하겠습니다가 아니죠. 여전히 불확실하고 보이지 않지만 그 찬송가 가사처럼 내 눈에 아무 증거안이 보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분의 전능하심, 그분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에 따르는 살아계신 증거를 확실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진정한 온전한 믿음으로 이끌칠 겁니다. 혹시 지금 힘든 상황에 있으시거나 도무지 안개와 같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두렵고 걱정된다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믿음으로 찾는 자에게 그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실 것이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온전한 믿음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자꾸 증거를 찾는 사람들에게 아니요, 우리가 당신들에게 말할 것은, 전할 것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때에 예비된 자다, 그 마음이 준비된 자들은 믿음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그 반응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증거로, 믿음의 증거로 이끄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특히 여러분 주변에 어려움에 처한 분들 혹시 있으시다면, 자기 힘만으로 헤어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 혹시 주변에 있으시다면 그분들에게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해 주셔야 됩니다. 왕의 신하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됐을까요? 직접 그 혼인잔치에 있었던 것도 아닌데 누군가가 그 혼인잔치에 있었던 첫 번째 표적을 보고 들은 누군가가 왕의 신하가 그 신하의 아들이 죽어갈 때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이 있다던데요. 선생님, 얼마 전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일을 아세요? 바로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지금 때마침 가나에 다시 왔대요. 아무리 유명한 의사라고 해도 지금 죽을 지경에 처한 당신 아들 살릴 수 없잖아요. 근데 혹시 알아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당신 아들 살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지금 당장 예수님을 만나러 가보세요. 그 말씀을 전해준 그 사람을 통하여 그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아들이 치유되고 그 온 집안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해피데이를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해피데이 앞까지 이 남은 한 주의 시간 동안 그들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기회가 됐는 대로 예수님을 함께 믿고 예수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전하시게, 그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반응할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그 VIP, 그 복음을 들어야 될 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혹시 있으시다면 불확실한 상황 속에 절망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복음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믿을 증거를 요구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전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우리 들을 귀 있는 자가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한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복음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믿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삶의 절망 가운데 정말 내 힘으로 헤쳐나올 수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그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어서 내 삶에 놓이는 문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예수님이 역사하실 때 어떻게 변화되며 주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시는지 그 믿음의 증거를 보고 하나님에 대한 더 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살아계신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이르러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도 통하여 우리도 구원받고, 또한 우리 곁에 있는 가족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여 함께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연약합니다. 삶의 작은 문제들에 부딪힐 때마다 믿음이 흔들리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까지 나가는 그런 연약한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지만, 그러나 이 시간에 왕의 신하의 모습을 보며 다시 결단하기 원합니다. 비록 불확실한 믿음이랄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나갈 때 그 믿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목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증거를 통하여 더 강력한 믿음, 더 큰 믿음, 더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만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왕의 신하처럼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자기의 구원만이 아니라 그 가족의 구원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 가족과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도 함께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